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에 뵀었는데 오후에 또 뵈니 더 반갑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후에도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부, 2부 예배 때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창세기 1장과 짝이 되는 말씀인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말로 그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성경책이 딱 2권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이지요. 창세기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이 태초에라는 말로 그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저자가 자신의 복음서를 쓸 때 어디를 염두에 두고 어떤 성경책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자기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요한복음 저자의 주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혼돈과 공허와 절망으로 가득한 암흑천지 세상을 소망으로 가득한 빛의 세상으로 일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배우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배우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게 배우셨고 또 읽으셨죠?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하시니? 이르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곧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실까요? 텅 빈 공간, 태초,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그냥 혼잣말 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본문은 창세기에서 도출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요한복음 저자의 주석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도입구에 해당하는 이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른바 왕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 앞에 한참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아파트 한 채씩을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특별하니까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 채씩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네, 좋은 소리로 들리시고 달콤한 소리로 들리시고 오후 예배 드리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들으시고, 여러분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소리이기 때문에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 조선시대고 제가 조선의 왕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제가 현대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한 채씩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헛소리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권능의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왕이니까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조선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조선 내 안에서 권능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권능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경복궁 가보셨습니까? 경복궁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무엇이죠?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뭐 경회로도 유명하고 뭐 다른 건물도 유명하지만 근정전이 가장 유명한 건물이에요. 여러분 경복궁 근정전 가보시면 그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래도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단상 위에 놓인 붉은색 나무 의자가 보입니다. 물론 그 나무 의자 뒤에 1월 오봉명이라고 하는 병풍도 눈에 들어옵니다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붉은색 나무 의자가 엄청 중요한 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자가 바로 조선의 왕이 앉는 이른바 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좌에서 선포되는 왕의 말은 일개 개인이 하는 담소나 잡담이지 않습니다. 왕이 그 어좌에서 누구를 죽이라 명하면 조선 내에 있는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왕이 그 어좌에서 누구를 살리라 명하면 극악 죄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어좌에서 선포되는 왕의 말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좌에서 선포되는 왕의 말에는 왕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반드시 온 우주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좌에서 왕이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왕 옆에 아무도 없다면 그 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 집에 자녀가 3명 있습니다. 딸, 아들 이렇게 3명 자녀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다 밖에 나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다가 야, 물 떠와 그렇게 하면 그 물 떠오라는 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제가 혼자 떠먹지 않은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왕 옆에 왕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왕이 하는 말은 그냥 왕 개인의 혼잣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말이 왕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전달하고 그 말에 복종하는 신료들과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왕이 어좌에서 공적인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왕 옆에 그 왕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말이 떨어지면 그 왕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 그 말을 문서로 작성하는 사람, 그 문서들을 전국에 뿌리는 파발마들, 그리고 하달된 그 명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지역 관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그 말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즉, 왕의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왕의 말에 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셨던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순종자가 계셨다는 겁니다. 그 순종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빛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창조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의 주석이자 해석인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4절에서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고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데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이 카타람바노는 깨닫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만 이기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깨닫지 못하더라 앞에 괄호 2가 있습니다. 괄호 2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되어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고 안 되어 있는 성경도 좋은 성경인데 다른 성경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아래쪽에 괄호 2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또 다른 해석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와 이기지 못하더라 중에 어떤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번역이 문맥상 그리고 성경 전체 흐름상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카타람바노를 이기다라고 해석해서 읽으면 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 되지요. 방금 읽은 4절과 5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그 생명의 빛 앞에 물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인 겁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흑암천지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본 창세기 표현에 따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이었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 흑암천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자 그 순종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 어둠을 점점 몰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요한복음을 직통하고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자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태초에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 뒤에는 누구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순종, 말씀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온 우주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곧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이 땅의 어둠을 이겨내고 몰아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빛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빛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부르죠?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교회가 위임받아서 한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체와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만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가는 순종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에 대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개역개정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번역된 성경이긴 하지만 아쉬운 번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나마 개역개정은 이렇게라도 번역했는데 혹시 예전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번역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이 번역은 아주 많이 아쉬운 번역입니다. 아니, 아쉬운 번역을 넘어서 이 구절에 담긴 원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안 좋은 번역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이 번역에 따르면 공격하는 쪽이 어디인 것 같고 수비하는 쪽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음부가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교회가 수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음부는 막 흔들려고 하는데 교회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예를 쓰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축구 국가대항전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팀이 공격을 하고 어떤 팀이 수비 일변도로 버팁니까? 보통 전력이 강한 팀이 공격을 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이 수비 일변도로 버티는 전략을 쓰더라 말이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번역은 우리 교회의 능력보다 음부의 권세를 더 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게 하는 좋지 않은 번역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번역,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여러분, 권세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대문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밑에 관주를 보시면 좋은 성경책은 헬 이렇게 적어서 대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경도 좋은 성경인데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공격하는 쪽은 누구이고 수비하는 쪽은 누가 됩니까? 교회가 공격을 하고 음부가 수비를 하는데 그 음부가 교회 공격을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자 구원사역입니다. 이 땅에 음부의 권세들이 창궐하고 있는 듯 보여도 태초 이래로 그 음부의 권세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지요. 음부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훨씬 강하시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태초 이래로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추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 공간을 잠시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 우주는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후에 빛이 발생하니까 이 빛이 어둠을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 눈에는 더뎌 보일지 몰라도 지금도 빛의 군대는 어둠의 세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언젠가 온 우주의 어둠이 모조리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온 우주가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 창조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완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세상이 아직도 어둠으로 가득한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이리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순종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그 순종 공동체는 이 땅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선봉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 욕심이 가득하고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누군가 압도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 존재의 선한 삶은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가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과 생명을 가져왔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순종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면 온 우주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시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어떤 권세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될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한 아주 독특한 호칭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라고 지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호칭에는 어떤 뜻이 담겼습니까? 여러분, 아들 하나 있으면 맏아들이라고 부르나요? 외아들이라고 부르나요? 원래 예수님은 외아들이셨죠. 외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신다는 말은 그 뒤로 예수님의 동생들을 많이 만드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존재들을 많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 대목이 나오는데 그 맥락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떨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철저한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권리를 누리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맥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봅시다. 아까는 조선의 왕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제가 설교하니까 마음대로 높은 사람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붙잡혀 갔다고 해볼까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저를 수사하는 경찰을 향해 당신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의 아들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든지 반칙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특권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라는 말이 통용될 때는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기 유익을 위한 특권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는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맥락, 곧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순종의 맥락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육신을 통해 드러났다, 그 육신을 통해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단한 순종 훈련으로 말미암아 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또 감동받았다면 실제로 몸을 움직여 실천하여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점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일컬어 말씀이 육화된다, 말씀이 체화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말리를 가야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m만 움직였습니다. 그럼 저는 몇 미터를 간 겁니까? 저는 1m의 사람인 겁니다. 머릿속에서 구말리 이 거리를 날아가서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움직인 만큼 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릿속에 이러한 말씀이 들어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실제로 몸을 움직여 그 말씀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그 말씀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고 훈련해야지 익숙해집니다. 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이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슈브, 돌이켰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돌이켰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까? 돌이킨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 처음 밟을 때 어려운 것처럼 한 걸음 내딛는 순종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순종을 했습니다. 또 반복해서 순종을 합니다. 반복해서 실천을 합니다. 이 반복되는 순종, 반복되는 실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훈련해야지 몸이 바뀝니다. 몸이 바뀌어야지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단한 순종 훈련을 통해
말씀이 육화되고 체화된 자들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단한 순종으로 다져진 순종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한강교회가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순종이 어둠을 이겨내는 빛이 됩니다. 진짜 마지막, 오늘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담아서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강교회를 통해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우주가 혼돈과 공허,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로 그때, 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임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빛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순종의 삶, 사랑의 삶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에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 모든 절망, 모든 죄악이 일순간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강교회 성도님들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 이 땅에 짙게 깔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온누리에 증거되고 전파되며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바로 그 태초에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여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온 우주에 가득한 어둠을 일거에 몰아내신 그 말씀의 빛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죄악, 모든 어둠,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육신이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한강교회가 이 세상의 어둠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압도적으로 선한 빛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고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도록 한강교회 모든 권속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